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에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레 먹고 깨진 사과이고 하나는 온전하고 크고 빛깔도 아주 좋은 사과입니다. 이 둘 중 안에서 어느 것을 먹겠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둥글고 큰 그리고 빛깔도 아주 좋은 사과를 택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싱싱하고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맛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무엇을 좋은 것으로 보느냐 하는 그 가치관이나 또는 그 가치 판단의 척도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눈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다가 낭패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능적이고 또 감각적인 안목으로 또 사건이나 사물을 선택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본 나무는 미각이나 또 시각적으로나 또 그리고 지적으로 감미롭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충동에 따라서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또 많은 거부가 되어서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고 내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터이니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에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롯은 요단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롯도 역시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리고 자신의 안목으로 볼 때 산천이 수려하고 기름진 옥토로 또 목초지가 풍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를 먹일 만한 그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성이 유황불 세례를 받고 잿더미가 되고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기업을 잊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음기둥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조건과 여러 가지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판단과 감각적인 관능에 따른 선택을 대세로 내세웁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람,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답답한 사람, 그리고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안목의 조건을 따라 선택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행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을 했던 이상주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또 13장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고 한 지파를 대표할 만큼 영향력도 있고 모세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잠입하여 40일간을 정탐하였으니 그 상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의 보는 눈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장대하고 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수는 많고 성읍과 해변과 남쪽에도 그들이 널려 있으며 또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아주 좋지만 산성을 쌓고 평지에도 성을 쌓아 진영이 튼튼하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10명은 그런 거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만이
독수리야 매의 눈을 가지고 다른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그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담대하고 의연히 일어선 사람, 이제 모두 죽었다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아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들과 다른 배짱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또 뉴스를 통해서 발표되고 나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 어떤 것도 보장되거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불안과도 같은 불안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늘 하루가 앞으로 나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주축으로 해서 애굽의 탈출 2세대들이 드디어 대망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에 있어서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서로 지파 간에 서로 각축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당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배분된 땅은 좀 작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조금 더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사람이 많고 병력이 많고 강대한 지파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속셈은 쉽게 넓고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도 너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니까 서로 좀 도와줘라 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의 탈출 2세대를 인도했던 두 명의 축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했습니다. 근데도 그 친분을 앞세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85세가 되도록 강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로서 아직도 가나안 부족의 잔당들이 많이 남아서 반격할 준비를 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땅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악조건, 불리한 조건을 내게 주소서. 어려운 일을 내게 주소서. 고난의 명예를 내게 주소서. 남이 싫어한 일을 내게 주소서.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뜻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요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을 내쫓고 성을 뺏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을 세우겠습니다.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용기를 통해 과연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도 저 산지를 주세요. 인생의 가파르고 험난한 산지를 주세요. 싸워서 정복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패배도 실패도 절망도 겁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의 소원대로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 산지를 주십시오.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 소원대로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로 모인 성도 여러분, 험난한 삶을 살며 이곳에 이르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험하고 답답한 헤브론 산지입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을 배웁시다.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헤브론을 점령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대장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